하나님 아버지, 여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거룩히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을 다시 편히 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오니 이 행복한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 된 사람들 중에 또 더 열심을 주셔서 이렇게 첫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신비로운 행복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오늘의 내가 있음을 생각하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나온 것이 아니고 주의 강한 팔이 강하게 이끌어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나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탄식하고 외로워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거룩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되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까지도 깊이 살피시고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들으면서 성숙하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안에 사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소중한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사 가정가정에 은총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적은 선행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켜보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크게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식구들 하나하나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만 아니라 이 자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권모술수하며 정치적인 정책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이전 투구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여 크신 은사를 도와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제거하시고 조용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제 지난날에 있었던 많은 분쟁과 어두운 일들 다 물리치고 이제는 밝은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미래를 창출하고 이 어두운 세대에서 빛을 전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생활을 그들의 삶의 행복의 지표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 억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돌보시사 어서 속히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그곳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지하에서 울부짖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중국도 저만큼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더 활짝 열어주시기도 바라며 그리고 북한에도 참 자유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수험생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도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은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오늘 두 절만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생각해 놓고 다만 어느 때에 올 것입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질문은 아예 근본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마음을 확 열어놓고 말씀하세요. 이래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한쪽은 내 것으로 내 선입관으로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만 물어봅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 나머지 진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는 그의 지식은 절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뭔가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때, 그 시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때를 잘 맞추어야 요새 말로 수지가 맞잖아요. 못된 일을 하더라도 아직도 때가 멀었다면 좀 뭔 일 하다가 천천히 믿을 생각이고, 급했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이 때라고 하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학생들도 보면은 한낱 언제 시험 보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언제 시험 봅니까? 그건 알아서 물어নো. 아무 때나 공부해 뒀다가 오늘 시험 본다 하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내보셨죠?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밤새 공부하는 거든. 몰고 돌아가다가 시험 보는 날 밤샘 해가지고서 아주 떼질하고 나가는 그런 학생, 그 우등생이 못 됩니다. 항상 공부하고 있어야지요.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만 공부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만 공부하는 그 학생은, 그 성신 학생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말 자체가 그 신경을 거기다 쓰고 있다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은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묻는 분하고 대답하는 분의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뭐냐? 그러면 그 옛날에 있었던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나라, 그런 화려했던 정치적 왕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지금같이 로마 사람들의 속국으로 살지 않고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멋대로 출입하고 나라를 짓밟는 그런 생활,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영,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생각했죠. 번영, 자유, 평등. 그리고 그다가 또 하나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임하길 바랬어요.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세대가 다시 그런 화려한 민족적인 영광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외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이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안으로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죠.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조그마하게 씨가 떨어진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전에 일어서지는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확장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3단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당 가는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회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앵기케이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만큼의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권적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합니다. 이래서 보십시오. 여기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 지르고 뭐 미친 짓을 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마귀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가 저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 내쫓았어요. 나가고 깨끗한 정신이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의 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용하게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력과 그 능력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함께 오신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거기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고요. 영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에요. 먼저 개인 하나하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심령에, 그 인격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옵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것이옵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왔고 벌써 전파되고 있고 벌써 확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among you라고 말합니다. 그 you자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는 보시는 대로 너희 안에, 내 안에가 아니고 너희 안에거든요. 복수로 말합니다. 엔토스 휴몬이라는 말은 복수로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mong you,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너희 안에, 내 마음 안에 또 유식하게 말합니다. 심중천국. 마음이 천국이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다분히 비교적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심중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막하고 편안해지고 소위 느바나에 들어가는 것 같이 뭐 그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고 있느냐 뭐 저게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 생명력의 문제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어느 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뭘까?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씨를 뿌리지 않은 싹이 나지 않아요. 씨는 밖으로부터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듣지 아니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너희들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언제다 묻지 마라. 벌써 왔는데 already has come. 벌써 왔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already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걸 조용하게 예수님의 세상의 온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것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되고 있고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하십니까? 내 마음속 이런 욕심, 저런 근심, 저런 의심, 저런 복잡한 생각다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사이에 싹 안개처럼 가시고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하게 돼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은 보세요. 어느 때는 나만이 버려진 자 같이 생각을 해요. 나만은 왜 불행하다? 모두가 다 행복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만 사랑하실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 두 번째 말을 잘 안 해. 자기만 사랑한대. 자기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고집부립니다만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처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때는 벌써 내 마음속에 있던 마귀의 나라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 감성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거기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임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임하고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우리 대표 여러분들 중국의 아주 고관들 몇 분들이 찾아왔었죠. 우리 전에 없는 격에 보통으로 하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3부 예배 때 그곳에서 그 박수를 쳤더니 환영하는 박수를 쳤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들어 그 전에 안 하던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공산당식이요. 그랬는데 공산당들 박수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박수 치세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제게 편지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게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그 몇 사람이 이렇게 고관들이 이 생각이 달라질 때
중국 전체에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오셨던 분들은 또 중국 전체의 종교 문제를 취급한 박사님들이에요. 이런 고관들이 오셨어요. 또 우리가 잘 환영해서 모시고 보냈는데, 이분들이 가서 지금 중국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아니 이런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하지 입니까? 조용하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가 어디 가든지 그가 사는 곳이, 그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심령적으로 나타나니까 말씀과 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지개벽까지 화끈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땐 끝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 언젠가 한번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확각 뒤집히는 그런 여가가 있겠지요. 그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파되고 확장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진 그대로 때만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걸 물어봅니다. 네가 유인의 왕이냐? 거기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놀라운 아주 확실한 대답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때마다 우리 겨자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그리고 조용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세요. 생명체의 성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순간적으로 불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심령적인 문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 속에 어느 정도 확장된 것입니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직장에 가면 영 아닙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내 지식, 내 감성, 내 인격, 내 생활, 내 윤리 전체를,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씀의 역사로 충만해집니다. 바로 그러한 보다 더 온전, 보다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